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벗어나고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사업이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문제들, 잘못된 계약으로부터 오는 문제들, 돈에 관한 문제들, 건강에 관한 문제들, 시험이나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한 진로에 관한 문제들, 살다 보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갑자기 다가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때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실패가 뻔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망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만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 해결과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니 방금 전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과 문제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들의 직간접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 즉 우리가 버려놓은 것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려운 상황과 처지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전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이차고 큰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칫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이것이 이러다 잘못되면 자기들이 다 죽게 될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그 지역 전문가들의 판단이니 비교적 정확한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 정신 차리기 힘든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같은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실제 주무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자는 척을 하셨는지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냥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고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를 만나서 주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문제를 만나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보다는 믿음이 좋은 게 분명한데도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설사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리실 터이고요, 다시 살리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인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망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예비되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이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캄캄한 어둠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밝은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캄캄한 어두움 같은 현실을 통과할 때가 있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깨어날 때,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참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힘겹게 깨어납니다. 번데기 한쪽에 구멍이 뚫렸다고, 달걀에 구멍이 생겼다고 이들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이 뚫리고 나서도 그 구멍을 헤치고 나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병아리는 달걀 껍질을 까고 완전히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달걀은 이미 깨져 있는데 그걸 비집고 나오는데 이틀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지요? 이들의 수명을 감안했을 때 부화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인 것입니다. 너무 힘겹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빠져나오는 이들이 불쌍해서 조금 더 편하게 나오라고, 조금 더 빨리 나오라고 번데기의 등을 갈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 껍질을 깨주면,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나온 나비와 병아리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왕성한 생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나비는요, 화려한 날개짓을 못할 뿐더러 금방 죽어버립니다. 또 그렇게 나온 병아리는 힘이 없고 병약해져서 얼마 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캄캄한 번데기 속에서와 달걀 껍질 속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번데기 껍질과 달 껍질을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노력 역시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무언가를 얻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비와 병아리는 그 껍질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죽을 각오를 다해 온몸의 근육들을 사용하며 꿈틀거리며 온 신경 조직들의 감각을 깨웁니다. 빠져나오기 위해 움직였던 근육들과 신경 조직들은요, 그대로 나비와 병아리에게 날개짓을 할 수 있게 하며 움직일 수 있게 하며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긴 기다림의 시간과 힘든 탈피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과 탈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의 태 안에 있는 아이가 기다리는 동안 열정적으로 성장하지요. 애벌레 속에 있는 나비도 기다리는 동안 각양각색으로 자랍니다.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도 기다리는 동안 아주 예쁘게 자라납니다. 우리들도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어두운 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은 2년의 시간이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2년은 요셉에게 참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의 기다림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7년 동안 기간 동안 그를 통하여 애굽 온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긴 기다림으로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며 캄캄한 아둘람 동굴에서 머물러야 했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긴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며 도망을 다니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키우셨습니다. 어두운 굴에서도 그를 성화시켰고요. 그를 지혜롭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날개짓을 할 수 있게끔 그 모든 영적인 근육과 신경들을 단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날개짓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비하신 구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구원을 얻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터처블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비하신 구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들을 피해갈 수 없음을,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음을,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어두움을 통과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비가 번데기에서 깨어나듯 병아리가 달걀에서 깨어나듯 힘겨운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듯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요,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기다리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아까와 같은 기도, 제발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넘어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온전하여지고 연단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이 여전히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상황으로 전화위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요, 그것을 벗어난 후에, 캄캄한 현실을 벗어난 후에 밝은 곳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과 같은 배를 탔던 제자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그 영적 시각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길을 잘못 가서 만난 어려움과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길을 잃어버린 자식을 아버지가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품에 안고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아시죠?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냄새나는 거지에 몸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대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큰 부분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직도 내 아들이다, 내 소중한 내 자식이다 하며 그 더러운 몸에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못난 모습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아들로 인해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아버지의 문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심각하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망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비된 구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의 근심이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상황으로 전화위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의 문제가 되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끙끙 앓으며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니까?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버지의 문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서 예비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곳곳에 많은 샘을 준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인들 되셔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과연 그게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혹시 주님과 타협을 보며 살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과 현실을 만나는 것,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과 캄캄한 현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내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소유한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왔을 때에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아버지의 문제로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자격이 없는데도 또 아버지를 많이 배신하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폐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은 부족한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안아주시고 더럽고 추한 몸에 입을 맞춰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 올려 드립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자격을 부여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며 이제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 모든 근심하는 거리들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참고 묵묵히 담대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